네,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7월 첫째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 귀한 찬양도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오랜만에 챔버 또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 1장 저희 암송하신 분들 그 영상을 저희가 좀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잠깐 2분밖에 안 되니까 좀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찬송하려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분들 외에도 더 이렇게 다 암송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좀 늦게 보내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영상 편집을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보니까 우리 김준수 권사님은 85세세요. 얼마나 그 3절부터 14절까지 막히지 않고 잘 외우시는지 저도 보고 참 도전이 됐는데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시고 이제 성경 통독하시고 묵상하시는 거 큐티 하실 때에 그날 한 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하루 종일 한번 그 말씀 붙들고 암송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큰 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상 제작에 수고하신 우리 영상 부원들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우리 잘 암송하신 영광의 얼굴들에게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왕정시대라고 하는 그 새 시대를 열게 만든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장 21절 이후에 보시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황금시대를 여는 새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녀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3살이나 4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갑니다. 이 실로는 그 당시에 성막이 있던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였는데요. 한나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성소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로 성소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었고 이들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을 행하고 여호와께 드릴 그 제물을 마음대로 먹던 아주 불량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12절에서 2장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도 드리기 전에 이렇게 갈취했던 불량한 자들이었고 또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을 행할 정도로 불경건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 10대 초반 정도 되었을 때에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3장 10절에서 11절 보실까요? 제가 10절 읽을 테니 여러분이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절에 보시면 이 두기가 울리리라 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쇼킹한 일이 이제 엘리 가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해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쇼킹한 심판의 내용이 뭔지 우리 12절과 14절도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박살내시겠다는 겁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그 엘리라도요,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뭔가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전해주신 그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부 다 그 엘리 제사장에게 고하게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보시죠. 저랑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17절과 18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뭘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영적인 무기력함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력함과 무능력은 다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술 취한 여자라고 말할 만큼이나 그는 사실은 무능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무능함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중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뭐 무능한 사람을 못 본다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과 재주를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뭐 다윗이나 다니엘 같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자녀들도 능력이 탁월한 자녀처럼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능함이 아니라 무기력함입니다. 이 무기력함이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줄 모른다는 그 무능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영적 실증과 영적 권태감으로 가득한 병든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영적 무기력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다 큰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무능한 부모가 우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런 면에서는 아들들의 그 악행을 막을 수 없었던 아버지로서의 무능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무능함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그 무능함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에게 분노하신 것은 뭐냐면 그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무기력함 때문입니다. 즉 엘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두 아들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무게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그 엘리에게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잘하고 싶은데, 그리고 잘해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답답함을 느낀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 텐데, 엘리는 지금 내 영혼이 메말라가도, 내 아들들이 죽는다고 해도, 내 가문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해도 다 귀찮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라는 이 무기력함을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의 문제는 그 아들들을 아버지로서 통제할 수 없었던 무능함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적인 의지와 영적인 열심이 전혀 없는 그 영적인 권태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영적인 무기력함이 바로 엘리의 진정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3장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지금 이 3장에서 또다시 사무엘을 통해 자신의 그 아들들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재차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3장 18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엘리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이 말은 너에게 그 말하신 분 여호와시다. 내가 보니까 너에게 말씀하신 그분 여호와가 맞다. 그 여호와가 얼마 전에도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 두 아들들을 죽이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근데 또 너에게도 말씀하셨구나. 그러니 너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는 여호와가 진짜로 맞는 거다. 너에게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시니 그가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엘리의 반응이 정말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만일 엘리의 입장이라면 이 두려운 심판들이 지금 내 자식들에게 임할 저주이고 나와 내 가문에 임할 저주인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엘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치명적인 병이 들어있는 모습인 겁니다. 엘리는요, 영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병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는 자기의 그 두 아들들이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 아들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려는 열정과 갈망이 전혀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거듭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텐데 뭐 하나님이 나를 또 내 가문을 버리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기도해도 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젠 다 끝난 거야. 심판이 임하면 뭐 심판을 받지. 뭐 설마 뭐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태도가 정말 좋은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닐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거듭 범죄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들을 향해 내가 그들을 이제 진멸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내게 와서 이제 사정을 해도 내가 그들을 결코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백성이 통곡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받아주지 않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요, 그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제발 우리 아들들과 우리 가문에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되겠지, 이젠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라고 하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할 정도로 완전히 영적인 곤태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병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엘리와 똑같은 문제가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발생합니다.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의 이 두 아들들도 이제 사무엘을 이어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제 치리를 할 때에 이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던 불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왕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나중에 그 사사직과 선지자직에서 은퇴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 생도를 키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말하는데요, 이건 사무엘이 비록 그 자식을 키우는데 엘리처럼 똑같은 무능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는요 끝까지 그 하나님과 그 백성을 향한 영적인 열정이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엘리와 사무엘의 문제는 단순히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도 엘리처럼 두 아들들을 키우는 데는 똑같이 무능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 무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무능함과 그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영적인 열정이 그에게는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문제는 무능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민족과 그 자식들을 위한 열정이 없는 겁니다. 그에게는 정말 영적인 우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식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리만 끝까지 지키면 된다는 식의 그 무기력함이 바로 그의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정말 이 엘리처럼 이 영적인 무기력이라는 영적인 권태감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여러 번의 권면과 여러 번의 위로와 여러 번의 경고가 거듭거듭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고 주권자시니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의 그 영적인 무기력함을 합리화시키면서 현재의 그 병든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이 바로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지는 이 영적인 무기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영적인 무기력의 원인은 대체 뭘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시듯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는데 이게 엘리 제사장의 치명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그 인생의 첫 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그 아들들을 하나님 자리에 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듭되는 그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그 회개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끝까지 자기 자식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 죄악이 누적이 되고 또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린 그 영적인 권태감에 사로잡힌 무기력한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 시기에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는 거 제가 잘 압니다만, 혹시라도 우리들이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나도 모른지 모르게 요즘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좀처럼 생기지 않고 자꾸만 이 편안한 신앙생활에 안주하면서 영적으로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 이상하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영적인 권태감이 나에게도 생기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나 혹은 다른 무엇이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빨리 회개하고 다시 주님 붙들고, 주님, 저는 많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습니다마는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다시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두는 그 열정과 헌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신 분으로 유명하시죠.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의 친구 중에 하이럼 스미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성공하는 시간 관리와 인생 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 법칙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사실 이 하이럼 스미스는요, 20대 때 3년을 풀타임 사역자로 선교주에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자신의 그 20대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분이신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살아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급하면서도 중요하고, 급한데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데 중요하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이 4가지 일로 조합이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일에 내가 지금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어떤 일에 내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떤 본질을 지금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중에서 지금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급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는 일, 급한데 중요하지 않는 일, 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일단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일인 이 4번은요 제외가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은평교회의 성도님 수준이라고 하면 이런 인생은 살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을 잘 보니까 맨날 대부분의 시간을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쓴다면 그 인생은 뭐 뻔하겠죠. 그 다음 2번에 해당하는 급한데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대부분은 쓰는 사람도 죄송합니다마는 별 볼 일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데만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 사실은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2가지가 남는 거죠.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과 1번이죠. 또 급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일이 이 3번, 이제 이 1번과 3번이 될 텐데,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가 좀 더 시간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본질에 대한 지향성을 엿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1번과 3번 중에 어떤 일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이럼 스미스가 제시하는 답은요,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입니다. 3번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항상 급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쪼개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걸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기 위해서 큐티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그 말씀 붙잡는 거, 그거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내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늘 운동하는 일도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하지 뭐 그렇게 미룹니다. 오늘 기도 하루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중체대한 일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소그룹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우리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스테디하게, 얼마나 꾸준하게 그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헌신하는가를 보면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는 인생 본질이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의 우상인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두는 이 신앙의 훈련을 치열하게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들이 설령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엘리처럼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없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한 삶, 너무나도 영적인 권태감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개천에서 지렁이는 올라올 수 있지만 용은 나올 수 없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가진 사람은 오랫동안 더 가지게 되고 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 자자손손이 계속해서 가난해질 거다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그 계층 간의 계층이 점차 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위에 이제 있는 사람이 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아래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 자리를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가진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결국에는 낮추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을 반드시 쓰레기 더미에서 끌어올리셔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아니, 한나는 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위대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한나는 대체 어떻게 역전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위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 낳지 못하고 분인 나에게 고통받는 그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슬퍼했던 이 고통의 여인이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되었을까? 대체 그 비결이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이 한나가 이 노래를 하나님께 언제 드렸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른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언제 이 노래를 드렸는가 하면 사무엘이 태어나고 한 3, 4년 정도 한나가 그 사무엘을 키우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한나가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와 같이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녀의 인생을 뒤집어 주시는 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때는 언제인가 하면 그것은 그녀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이 태어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살게 하겠다고 했던 그 소원의 약속을 지키는 그 헌신의 아픔을 치루었을 때, 그 헌신의 고통을 지불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엘리 제사장과는 다르게 한나는요, 자신의 그 인생의 첫 자리에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어렵게 나온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하나님 자리가 아닌 그 아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인생의 첫 자리에 두었을 때 한나가 이 위대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정말 이 누더기 같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한 때는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때가 아니라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출세의 노래, 성공의 노래가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 세상에서 주어진 내 모든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신실했었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두고자 하는 그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수고와 그 순종과 그 눈물의 강을 건너야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새 시대를 펼쳐 가시는 이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하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양쪽에 항아리가 달린 이제 물지개를 지고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주인이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와 왼쪽에 있는 항아리하고 주저리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항아리와 이 주인이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러기를 수년을 지내다 보니 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오른쪽 항아리가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걸 느끼게 됩니다. 자기 허리에서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더니만 두루루 하고 이제 거기에 금이 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혹시 주인이 알까봐 깜짝 놀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오가는 길에 이제 조금씩 그 깨어진 틈이 벌어지면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더니만 이제는 물이 꽤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 물을 한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와보면 3분의 2밖에 없다가 어느 순간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절반도 못 담아오는 자기 자신을 보고 이 항아리가 더 이상 주인에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가는 길에 한쪽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한쪽에는 반밖에 이제 절반밖에 없다 보니까 주인이 여간 이게 이 항아리 지는 걸 힘들어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는 저를 버리세요. 저는 깨진 독입니다. 날 버리세요. 그런데 주인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아니 주인님, 제발 이제 날 버려달라니까요. 저 이제 소용없잖아요.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 가는 길에 꽃길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저거 네가 만든 거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꽃길을 만들어요? 네 허리에 금이 가는 그날 나는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려두었어. 그리고 너에게 이제 물을 담고 가는 동안 네 허리에서 나온 그 물이 꽃씨를 키워가지고 꽃으로 만들었단다. 그러니 이건 네 작품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무능력하다고 이제는 나이 들어 더 이상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삶에 깜깜한 강야를 만났을 때, 그래서 허리춤에 욱 하고 통증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님은요, 거기에다가 꽃씨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력함에서 흘러나오는 눈물과 그 눈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보려고,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헌신과 믿음의 그 길을 걸어보려고 그렇게 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그 땀과 눈물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에 꽃밭을 키워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능력함 때문에 한탄해하는 여러분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 길이 보이느냐? 이건 네가 만든 거야. 이건 네 작품이야. 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무능력함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정말 견디기 힘들고 불완전하고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능력합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만큼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그 헌신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무능력함에다가 그분의 은혜를 담으셔가지고 우리의 깨어진 그 인생까지도 역전시키고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까지에도 꽃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선하신 우리 하늘아버지신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 날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자리에 두는 이 치열한 신앙의 훈련과 이 헌신의 삶으로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를 알뜰하게 채워나가셔서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누추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고 영광된 인생으로 역전시키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간증하시고 노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두렵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믿음 잃지 않아 보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발부둥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들도 어느 순간 영적인 곤태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어서 하나님, 사실 우리도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교우들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것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끝까지 그 무능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므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누추한 인생까지라도 다시 영광스러운 존귀한 인생으로 역전시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